새벽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처럼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오늘의 우리의 평생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김미숙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사오니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살아가는 집사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여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께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위에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분들의 신앙과 삶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482쪽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를 분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기회를 잡아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39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듯.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암논의 근친상간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 암논이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들게 된 것이죠. 암논의 친구였던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간교한 꾀를 하나 알려주는데 너는 병든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말로 하여금 떡을 먹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하라고 그렇게 꾀를 내어줍니다. 암논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하여 다말로 하여금 침실에 들어와 손으로 직접 먹여달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침실에 들어온 그 이복누이 다말을 끌어안고 같이 동침하자고 동침을 요청하자 다말이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세서 강제로 동침하게 되는, 강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에 사랑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이제 그녀를 쫓아내고, 다말은 자신의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크게 울부짖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위로하면서 우리 때를 기다리자고 하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심히 노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이 압살롬이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복수와 도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다윗 왕과 그 형제들, 모든 다윗의 아들들, 그 모든 왕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일, 어떤 일입니까?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섬유의 주종을 이루던 이 양털이 그 상품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양털 깎는 일이 마을 축제인데, 며칠 동안 이어지는 마을 축제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양털 깎는 일에 마을 전체에 며칠 동안 계속되는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다 갈 것 없다, 왜 다 가냐? 그러자 형 암논을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에게 보내게 되죠. 압살롬이 종들에게 이미 지시했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이 취했을 때 암논을 죽이게 되죠. 다윗과 신하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상심했지만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을 머무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한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연약함까지도 오늘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장자였던 이 암논과 그의 잘난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연약함, 그들이 가진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인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암논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다윗의 장자가 바로 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과 그의 친누이였던 다말은요,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가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역시 동일한 다윗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누이가 다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마음에 품고 결국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죠. 강간을 하는데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암논은 너무나 유격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같이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했다라는 말은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암논이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형제를, 자매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가 범하는 죄 무엇이었습니까? 미워하고, 사랑이 아니라 이제 미워함으로 그를 쫓아내는데 15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17절 읽을까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침실로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 그녀를 내보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하니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당사자인 다말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동침할 때는 11절 보시면 나의 누이야 나와 함께 동침하자. 영어로 my sister. 자기의 누이라고 그 뭐라고 하죠? 가족의 그 정의 애원을 그에게 간구하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미워서 쫓아낼 때는 17절 보시면 이 계집을 내게서 쫓아내고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죠. This woman인데 누이라고 간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범하고 나니까 이 계집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진 거죠. 암논의 다말에 대한 감정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뀐 것은 그가 정상이 아니라 변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의 아들들의 또 다른 죄는 속임과 살인이라는 죄였는데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에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을 초대했지만 결국은 어떤 속셈이 있었습니까?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기 위한 속임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이 낱낱이 지은 죄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이 다윗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다윗의 아들 극히 일부지만 암논과 이 압살롬의 연약함, 그 죄들을 지금 주님이 낱낱이 밝히고 계시는데 다윗의 자녀들의 연약함까지, 다윗의 자녀들인 이 죄까지 주님이 낱낱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연약했듯이 그의 자녀들도 연약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듯이 내 자녀들도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듯이 내 자녀들도 죄짓고 산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이 죄 짓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정욕의 죄, 음란죄, 거짓죄,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친구인 요나답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간교한 꾀를 이 암논 친구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누워서 병든 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여서 취하라는 것이죠. 다윗과 다말을 속이고 누워서 병든 채 하여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런 친구 만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의 평생에 절대 이런 친구 만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복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바르게 조언해 줄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 내 자녀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전심으로 신앙생활 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여 부모는 그렇지 않았으나 죄의 길로 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자녀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꼭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낱낱이 밝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까지 낱낱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내 자녀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께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힘들고 병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께 거룩하고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남원 시에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임재하시어 주님을 경배하는 찬송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하고 큰 믿음을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라게 섰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낱낱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듯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위함입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듯이 내 자녀도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만 고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 낱낱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앞에 죄짓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깨끗한 신앙의 소유자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말씀을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어두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나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과 아버지 고진수관 집사님과 정목님 집사님과 아버지 병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죄악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예배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남은 시의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